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이 지난주와 같죠? 나를 위하여 준비한 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히브리서의 큰 그림을 보시면 히브리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1부에서는 말씀 신학,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들리거든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죠.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라. 두 번째는 성육신 신학, 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그 예물, 제물, 이거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부가 거의 끝나갑니다. 3부에서는 지난주에 3부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3부에서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보시는 이 본문 부분이 이 히브리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집약체이기도 하고 1부, 2부, 3부 정수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율법이 말하는 제사장,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죄가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그 사실이 절망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이런 제사를 제가 이제 회전목마 제사라고 이렇게 명명 지었는데 회전목마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돌기만 할 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제사더라 하는 걸 봤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히브리 저자가 설명을 했죠. 제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은 다윗이 들은 하나님과 아들이 하는 그 대화를 다윗이 들은 것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시편 40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셔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저자가 다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몇 개 구절만 딱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전체가 가진 또는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 맥락과 신학을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식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단순히 여기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시편 40편의 어떤 맥락, 어떤 신학 가운데 지금 이 말을 하시는가, 이 말씀이 있는가를 알아야 이 인용한 사람의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40편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40편은 탄원시예요. 탄원시. 원수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시입니다. 자, 우리 40편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 뒷부분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끝납니다. 너무나도 긴급한 위기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그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딱 부딪히는 순간 주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죽음이 지금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나를 조롱하고 막 너무나도 그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정말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이렇게 보시면 1절에서 5절은 과거의 공경에서 구해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도 저를 이렇게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여러분, 여기 웅덩이와 수렁은 음부를 표현하는 다른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를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새 노래로 부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찬양합니다. 그 6절에서 8절은 이제 요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부분이고요. 그 9절에서 11절 보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부분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성실하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구해 주셔야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가운데 있는 6절에서 8절을 주목합니다. 6절에서 8절, 40편 6절에서 8절,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를 구원하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읍소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구원하셔야 됩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 다윗 도와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구해주셨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도와주셔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다윗이 백성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인자하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다 선포했기 때문에 다윗을 지켜주셔야 됩니까? 네? 죄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다 맞는데,
지금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요거 6절에서 8절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보았을 때,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어서 내 삶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단지 주님께 예물과 제물 드리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제 모든 삶이 주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린 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40편 8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뭡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 올인한 사람이니 주님 책임지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17절에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왕인데 실제로 뭐 가난했겠습니까? 물론 쫓길 때는 뭐 그렇기도 했겠지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죠?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주님 말고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내어 맡기고, 지금 그 고백이죠. 내 심중에 주님의 법이 있다는 말은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겨놓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겨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 그러잖아요. 신자,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무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잠깐만요. 말이 꼬였습니다. 사랑이지만 사랑은 또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바로 이 믿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믿음에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바울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소하시죠? 좀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아니군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아들이시기 때문에 너무 당연합니까? 잠시만 내려가서 고통받다 온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이제 복귀하도록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스 저자가 인용한 여기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이 렌즈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분명 다윗의 고백이지만 다윗의 후손이시자 진정한 다윗 계열의 왕이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분의 고백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신 이유,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왔나이다,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신 거예요.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 되심, 그 신성과 영광과 창조자 되심, 그 구원자 되심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 편에 서신 분이 이제 인간 편에 서서 시작을 하실 때 한 몸이 준비되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편 40편이 마소라 텍스트가 어떻고 70인역이 어떻고 이게 조금 다르니까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편 40편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70인역에는 주님이 한 몸을 준비하셨다 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해놓는데요. 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 귀를 열어서 내게 들려주신다. 여러분, 귀를 열어주신다 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아무리 같은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나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들으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귀라는 이 부분적인 것에서 전체 나의 몸이라는 전체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대로 나의 몸을 통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일부 말씀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한 몸이 예비되어 있다. 뭡니까?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여기 보시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 여러분,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이사야서 53장 떠오르지 않으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여기 준비한 한 몸의 운명, 그 한 몸의 운명은 이미 죽음을 향해서 예정되어 있는 그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릴 때 순종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주께서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림으로 그 피에 자기 피를 드리는 그 제사로서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1부의 정수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히브리서 10장 10절로 넘어와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근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교리를 통해서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셨죠, 여러분? 안 배우셨습니까? 배우셨죠? 더 좋은 피의 제사, 더 좋은 예물로 드린 그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명확하게 합시다. 앞으로 피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으십시오. 다시요. 피라고 쓰고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읽으십시오. 10절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면은 그 몸 피에 더 초점이 가 있겠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지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면 순종에 더 초점이 있지요. 둘 다 강조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호칭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히브리서에서요. 처음에 아들 하다가 예수 나오고 갑자기 그리스도 나오다가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 처음 나온 호칭이에요. 그만큼 이 예수님의 그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처음 나오고 13장에서 2번 나올 텐데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부의 정수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했죠. 자, 여기 우리라고 나오죠.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러분 여기 우리와 우리가 나오는데 이 사이에는 우리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말로 싸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안에 있는 알맹이 그 샌드위치 햄버거의 빵과 같은 우리라는 것을 딱 두고 안에 그 내용을 딱 보았을 때 안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 대제사장이 이런 제사를 지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았습니다. 불의와 폭력과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하지만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죠. 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 그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제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 있는 부정한 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함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2부의 성육신 신학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함이 주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 방금 2부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로 쌓여 있다는 그 의미를 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며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권면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3부에서 말하게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제목을,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똑같은 제목을 달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몸,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는 일부러 제가 같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게, 지난주에는 죄의 문제를 보면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몸,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이 동일한 제목을 잡았지만 의미가 조금 다르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이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것은 또한 너를 위하여, 너의 한 몸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육신이라는 그릇 가운데 생명력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삶을 또한 이 육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즐거움, 쾌락,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또 내 몸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소비하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몸을 예비했다 라는 말은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너의 몸을 준 이를 위해서 살아라는 주님의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했잖아요 하면 하나님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순종,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이유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게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를 보다가 이제 그 해설 찬송 아시죠? 그거 보면 밑에 이제 해설이 있는데 그거 보다가 제가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가는 것처럼 한동안 그것을 보고 한참 멍하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벤자민 슈몰크라는 독일 목사님이 쓰신 이 찬송가예요. 1704년도 어느 날, 그때 이제 30년 동안 구교와 신교 간의 전쟁이 있고 막 이래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 이 목사님이 36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신방 다니고 돌보고 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셨답니다. 1704년의 어느 날 전쟁의 고통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신자들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데 있어야 할 자기 집에 잿더미만 남아있는 거예요. 느낌이 좋지 않아서 그 잿더미를 들춰보니 거기 자기의 두 아들의 시신이 서로 꽂게 하는 채로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참 울부짖고 거기서 뒹굴면서 하나님 막 오열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적은 것이 이 찬송이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순종한다고 해서요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이 순종의 길이 절대로 쉬운 길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시작은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 시작이었어요.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혐오이며
수치스러움이며,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예수가 나무에 달렸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이제 옛것은 패한다라는 의미예요. 율법이 예수를 정죄했지만 옛것은 이제 패하시고 이제는 새 시대, 새 언약, 새 질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한 몸을 예비했다, 너의 몸을 원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실 일은 어쩌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수고와 어려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내 몸을 통해 이루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단하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를 새롭게 하며 이제 주님과 새롭게 맺은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셔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우리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주님,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